오늘 본문 말씀 시편 18편의 이 말씀은 다윗이 기록한 시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의 일생에 여러 전쟁들이 있었죠. 그의 여러 원수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원수들, 대적들, 그들과 싸워서 승리하고 이기고, 또 심지어 이제 사울과의 치열한 경쟁이 또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 모든 싸움들을 다 치워서 이기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쓴 시가 바로 이 시편 18편입니다. 특별히 본문 말씀 가운데 나로 전쟁하게 하려고 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전쟁하게 하려고. 그런데 여기 이 전쟁은 사실 실제 다윗이 이 전장을 누비면서 겪었던 싸움, 그 치열한 싸움, 실제 전쟁, 그것이 고스란히 반영이 된 그의 경험을 바탕으로 기록한 전쟁하게 하려고 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사실 우리는 더 이상 다윗이 치루었던 그런 창칼을 가지고 싸우는 싸움, 이런 싸움을 싸우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또 다른 여러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삶의 여러 형태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치열한 경쟁, 또 치열한 싸움 가운데서 싸워가고 있지요. 또 혹은 아니면은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면은요,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아니하든 영적 싸움 가운데 놓이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영적 원수가 있고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들과 싸워야 됩니다. 전쟁하는 그런 소위 그래서 영적 전쟁 이런 말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이런 전쟁이든 저런 전쟁이든 우리가 전쟁을 하게 된다라고 그러면은 여러분 전쟁은 무조건 이겨야 합니다. 전쟁에서 패하게 되면 노예가 되고 전쟁에서 패하게 되면 그러면은요 이 모든 어떤 노략물 그것들 전부 다 갈취를 당하게 되고 패하게 되면은 우리는 그다음부터 어떤 주권도 어떤 권리도 또 어떤 우리 자신의 주체적 어떤 능력 행사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쟁은 무조건 이겨야 하는 겁니다.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는 죽을 때까지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항상 싸워야 합니다. 이 싸움 가운데서 우리가 이기게 되면 영적으로 많은 유익이 생깁니다. 그러나 이기지 못하게 되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주어지는 소득이 없게 됩니다. 심지어 심각한 영적 타격을 받게 되지요. 뿐만 아니라 또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게 됩니다. 영적 전쟁 가운데 이기게 되고 승리하게 될 때 주께 영광. 그러나 그렇지 못하면은요, 그러면은요, 하나님께도 영광을 결코 돌리지 못하게 된다. 그런데 전쟁에서 이기려고 그러면은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고지입니다. 고지를 어떻게 누가 정복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전쟁의 판도, 싸움의 판도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고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거의 절대적입니다. 고지를 점령한다, 그리고 고지를 잃어버린다 라고 하는 것, 그것은 그저 산봉우리 하나를 얻는다, 산봉우리 하나를 잃는다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고지 하나를 점령하게 되면은요, 그 산봉우리 아래에 있는 모든 지역들, 그 산봉우리에서 흔히 내다보이는 그 모든 지역들, 그 지역들을 전부 다 장악을 하게 됩니다. 다 차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고지를 하나 잃어버리게 된다 그러면은요, 한 지역 전체를 그야말로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탄과의 영적 전쟁 가운데서도 우리의 영적 원수는 고지를 노립니다. 그러면 사단이 점령하고자 하는 고지, 그 고지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가 반드시 지켜내야만 할 그 치열한 싸움터, 그 싸움터는 어디일까요? 영적 전쟁 가운데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싸움터, 그 첫 번째 고지는 우리의 생각입니다. 생각. 우리들의 이 마음에 들어오는 어떤 생각. 그런데 이 생각이라는 것을 한번 가만히 보게 되면은요, 이 생각에는 세 가지의 원천이 있습니다. 첫째 원천은 이 생각은 우리 스스로 우리 자체 내에서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굉장히 탁월한 존재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탁월한 것이 생각할 수 있는 존재. 우리가 스스로 생각을 할 수 있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다. 이건 얼마나 우리가 탁월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우리 안에서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원천과 전혀 상관없이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생각을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을 우리 인간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생각에 대하여
두 번째 원천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생각입니다. 우리 스스로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이 거룩하심, 하나님의 그 신성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계속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간파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생각의 원천이 되십니다. 우리 생각에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혹은 아니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새겨지도록 그렇게 생각 가운데 말씀을 심어주시기도 하십니다. 우리가 계시를 구하고 인도를 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고 무엇보다도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구할 때 그때 그분은 우리들의 생각에 직접 말씀을 하십니다. 생각의 이 세 번째 원천이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생각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생각에 말씀을 하실 수 있고 세 번째 원천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대적, 우리의 원수, 그들도 우리 생각에 어떤 말을 걸 수 있습니다. 생각을 집어넣을 수도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어둠의 세력, 그들이 말을 합니다. 영적 원수의 마귀가 우리에게 생각을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불행하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 참 불행하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적들의 말을 많이 듣습니다. 적의 말을 들어서 그래서 그 적의 말의 생각을 따라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 결과 고통스러워집니다. 중요한 것은 대부분의 영적 전쟁이 바로 이 우리의 생각 안에서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악한 생각들이 사탄으로부터 오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도 악한 생각 물들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악한 생각은 사실 어떤 외부로부터 영향을 받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사탄이 촉발시키고 극히에 악한 생각을 더하여 또 더하게 하는 그런 어떤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의 적은 사람들을 불신케 합니다. 그리고 인간관계를 파괴시켜 버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단이 즐기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남편이나 아내 혹은 아니면 지도자들, 친구들, 특정한 나라나 도시로부터 온 사람들 혹은 하나님 자신에 대한 어떤 비판 정신으로 가득하게 만들어버리는 것, 우리 생각에 그런 것들로 물들게 하는 것, 채워버리는 것, 그게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를 그렇게 공격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거짓의 아비이기 때문입니다. 거짓에 관한 아주 최고 수준입니다. 거짓을 심어 넣습니다. 혹은 그는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는 자입니다. 참소케 만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우리 인간은 생각을 하고 만들어낼 수 있는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아주 창조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우리의 창조성을 왜곡시키기 위하여서 또 다른 어떤 상상들을 우리 생각 안에 제공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아주 즐겨 사용합니다. 일례로 1989년 미국의 플로리다의 살인자로 처형당한 테드 번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18명을 사람을 죽였어요. 아주 그냥 이 연쇄 살인마, 살인 미치광이였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죽기 전에 제임스 탑슨이라고 하는 유명한 심리학자와 계속해서 심리 상담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테드 번디라는 사람이 18명이나 그렇게 사람을 죽일 만큼 되어졌을 때 그 어떤 영향력들이 도대체 어디에서 생겨서 그가 이렇게 되었을까, 이거를 이 제임스 탑슨이 추적을 했는데 그 모든 영향력, 그 최종 추적 결과가 뭐냐면 이 테디 번디라고 하는 사람이 그가 읽었던 또 그가 보았던 폭력물들, 또 혹은 음란물들, 폭력 음란물, 거기에서 그 모든 영향이 받았더라는 거예요. 추적하고 뿌리를 캐고 나아가 보니까 그가 거기에서 알게 모르게 많은 영향을 받았더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상력이 거룩지 못한 생각, 악한 생각 이런 것들로 더럽혀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위한 상상력을 불어넣어 주십니다. 주님 주시기 원하는 생각은 믿음을 위한 그런 어떤 상상력, 그거 채워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미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으로 이루어진 것, 그 말씀을 상상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 속에서 그것이 이루어진 것, 그것을 보았다. 그러면 그게 곧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어요. 어떤 바라는 것들이 있다란 말입니다. 그 바라는 것들을 실상으로 만들어가는. 그럼 이 과정 가운데 도대체 뭐가 있겠습니까? 어떤 생각이 작용하겠죠. 바람이라고 하는. 고린도후서 10장 4절 5절입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그런데 여기에서 어떠한 진이라는 이 표현, 예전 성경 개역 한글판 성경에는 견고한 진이라고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강력한 진지를 말합니다. 아주 견고한 진지가 구축되어져 있는데 우리의 싸우는 싸움은 그 견고하게 구축되어져 있는 진지들하는 겁니다. 이 진은 곧 생각의 견고한 진들입니다. 생각으로 말미암아 이미 구축된 아주 견고한 어떤 진지들, 이런 것들 있더란 말입니다. 이것과 싸워야 하는 거예요. 이러한 견고한 진들은 잘못된 생각, 즉 불신, 낙담, 두려움,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들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 속에서 지워진 것들입니다. 계속해서 쌓여가지고 아주 강력한 견고한 진지로 딱 자리 잡아 구축된 것들. 생각은 치열한 전쟁터입니다.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었습니다. 예수를 팔 생각을 마귀가 넣었다라고 요한복음은 고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원수는 우리의 생각을 결코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생각을 끊임없이 공격합니다. 공격, 또 공격. 생각을 점령당하면 끝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입니다.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입니다. 영의 생각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생각을 다 사로잡아서 주님께 복종시켜야 합니다. 생각을 사로잡아 주님께 복종해라. 미국의 어느 신발 회사가 아프리카에 시장성 조사하러 보냈습니다. 오래전 일입니다. 여러 나라들 시장 조사를 했는데 조사팀이 두 가지 정반대 결과를 회사에다가 보고를 했습니다. 똑같은 나라에 가서 똑같은 사람들을 보았어요. 그리고는 보고서를 올렸는데 한 팀은 시장성 전무, 그 나라에는 아무도 신발을 신고 다니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또 다른 한 팀은 시장성 무한대, 그 나라의 모든 사람들에게 신발을 신길 수 있습니다. 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느 보고가 맞을까요? 여러분, 이거는요, 맞고 틀리고가 아닙니다. 둘 다 사실입니다. 둘 다 사실을 목격하고 사실을 조사한 겁니다. 그런데 왜 보고가 정반대입니까? 사실이 틀렸고 팩트가 틀렸고 진실이 틀린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옳고 그름, 맞고 틀림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이건 생각의 문제입니다. 생각의 문제. 생각에 의하여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옵니다. 생각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보는 눈에 따라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은 그곳의 시장 상황, 가능성 제로, 0%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나 또 다른 사람, 긍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은 그 상황이 가능성 100% 그렇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 모순이 아닙니다. 누가 맞고 틀리고가 아닙니다. 생각하는 사람에 따라, 생각하는 사람에 따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나는 어떻게 생각을 해야 하겠습니까? 생각을 잘 해야 합니다. 잠언 23장 7절의 말씀입니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하지 아니함이라.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지라. 우리의 생각에 따라서 나의 됨됨이, 나의 평가, 그리고 또한 내 위인됨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생각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생각이 곧 나를 대변합니다. 생각이 곧 나의 가치를 매깁니다. 생각이 곧 나의 존재, 의미, 됨됨이를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사로잡으려는 마귀의 전략은 생각을 사로잡는 겁니다. 생각이 그 사람이니까, 생각이 그 사람이 되니까, 그러면 생각을 사로잡자. 마귀의 전략입니다. 마귀는 생각을 사로잡기 위해서 모든 괴계를 다 부립니다. 새들이 공중에 날아다니는 것, 그것 어쩔 수 없지요. 그런데 새들이 내 머리 위에 앉아서 둥지를 짓는 것, 이거는 못하게 해야 합니다.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각이 우리 머리에, 우리의 어떤 이 생각 기능에 진을 구축하게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씻어야 합니다. 쫓아내어야 합니다. 마귀는 생각을 사로잡기 위해서 모든 괴계를 부린다. 생각의 견고한 진은 어떻게 쫓아낼 수 있습니까? 이 생각에 견고한 진이 생겼다. 어떻게 무너뜨릴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나쁜 생각을 꾸짖어야 합니다. 좋은 것으로 나쁜 것을 몰아내어야 합니다. 씻어내어야 합니다. 산에 올라가든지 아니면 그 생각이 떠날 때까지 예수 이름으로 큰 소리로 명령을 해야 합니다. 모든 생각들에 대하여 경계를 서는 것, 그야말로 생각의 파수꾼을 세우는 것, 이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싸움터, 그 첫 번째 고지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고지는 마음, 우리의 마음입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마는. 우리 마음 속에서 어떤 부패한 현상들이 일어나더라라는 겁니다. 마음은 치열한 전쟁터입니다. 고지입니다. 우리의 적은 우리의 마음을 타락시키려고 합니다. 흔히 마음은 모든 사물을 볼 수 있는 영혼의 창으로 비유가 됩니다. 마음이 영혼의 창이다. 그러나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 이게 참 정의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까다롭습니다. 그래도 우리 동양인들, 또 동양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은 생각과 마음이 조금 구분이 됩니다. 생각과 마음이 조금 분리되어져서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 서양 사람들은 생각이 마음이고 마음이 생각이고 뭐 그런 어떤 이게 조금 구분이 조금 잘 안 되는 그런 경향들 사실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 우리가 조금 구분은 되지만 우리도 역시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정의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까다롭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말 하지요. 매사는 마음 먹기에 달렸다. 이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매사는 마음 먹기에 달렸대요. 이런 경우에 이 마음은 어떤 의지의 영역인 것 같아요. 마음 먹기에 따라서 어떤 일을 해낼 수도 있고 어떤 일을 성취할 수도 있고, 그죠? 이 의지의 영역인 것처럼 그렇게 보이죠. 맞습니다. 이 마음의 의지의 영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혀 없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우리는 어떤 말을 쓰느냐 하면 마음이 곱다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해요. 그러면 마음이 곱다 그러면은요, 그때는 이 마음은 어떤 이 인격처럼 보입니다. 이게 곱다, 이거는 인격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렇게 보면 이 마음은 어떤 인격과 연관되어진 그런 부분 같기도 하고. 그런데 또 우리가 사용하는 말들 가운데서 마음에 관한 말 중에 내 마음이 상했어요, 이런 표현을 씁니다. 마음이 얼마나 종종 상합니까? 이 마음이 상한다? 이거는 이 마음은 그러면 이거는 이런 경우에는 사실은 감정을 이야기하는 거지요. 그죠? 그러니까 이 어떤 경우에는 참 이게 의지와 연관된 것이 같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인격 그걸 대변하는 것이 마음인 것 같기도 하고, 그러나 또 어떤 부분에는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참 감정과 연결되어진 어떤 그런 부분인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사실 이 성경도 이 마음에 관하여 언급을 할 때 이 마음에 대해서는 사실은 성경도 여러 가지를 의미를 합니다. 여러 가지 의미에서 이 마음이라고 하는 말을 성경에서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 전쟁과 관하여서 이 마음을 이야기할 때, 영적 전쟁과 관련되어 마음을 이야기할 때는 사실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요, 마음에 관하여서 두 가지 성경적 의미를 말할 수 있는데 그것은 곧 태도와 감정을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9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이 말씀 후반 부분은 마귀가 싸우라는 겁니다. 대적하라는 겁니다. 소위 영적 싸움 싸우라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하면서 사실 참 중요한 것 두 가지를 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싸움, 이런 영적 싸움, 마귀와 싸우는 싸움 가운데 필요한 두 가지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라고 하는 것 뿐만 아니라 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겸손하라. 그리고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 마귀와의 싸움 가운데서 두 가지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감정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 것인가, 태도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감정과 태도를 다스리는 비결을 제공을 합니다. 이 태도와 감정을 다스리는 비결이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 첫째, 우리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둘째,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태도와 감정을 다스리는 비결입니다. 태도는 낮추어야 합니다. 감정 다스리려면요, 낮추어야 합니다. 겸손해야 합니다. 자꾸만 높아지고 교만하니까 감정이 다스려지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교만 상태에 있으면요, 감정이 얼마나 많이 상하는지 모릅니다. 교만하니까 감정이 상하는 거지. 겸손하면요, 감정이 안 상한단 말입니다. 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태도도 마찬가지. 겸손한 태도가 중요합니다. 교만한 태도니까, 그러니까 마음이 늘 불편한 거예요. 태도가 바르지 못한 겁니다. 낮출 수 있는 태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싸우는 거죠. 감정과 태도를 다스리는 비결, 그것은 스스로 낮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왜 그렇게 감정이 오르락 내리락 합니까? 두려워하니까 그렇지. 두려워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러면은요, 아주 그냥 자연적으로 방어 기제가 발동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냥 마음이 아주 요동을 치는 겁니다. 파도가 그냥 아주 크다란 파도 치듯이 그렇게 요동치는 겁니다. 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우니까요, 세게 보이고 싶고요. 두려우니까요, 그냥 목을 그냥 뻣뻣하게 하고 싶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높은 자리에 서고 싶고요. 두려워서 그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개가 두려우니까 더 크게 짖는다고 그러잖아요. 매 한 가지입니다. 매 한 가지. 우리 자신을 낮춘다. 뭘 의미합니까? 낮춘다라고 하는 거는요, 나를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닌 내가 누구인지를 제대로 선택하는 겁니다. 나를 나 그대로, 우리를 우리 그 그대로, 그 수준 그대로. 너무 높여서도 안 되고 너무 낮아서 그냥 자기 비하 속에서도, 여러분, 그것도 여러분 지나친 자기 비하도 사실은 교만이지 않습니까? 예.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 그게 낮추는 겁니다. 낮출 필요가 있을 때마다 우리 자신을 낮추는 것, 그것이 온전한 삶을 사는 열쇠입니다. 태도와 감정을 다스리는 비결 가운데 염려하지 않는다, 이건 두려워하지 않는 걸 말하는 거죠. 그것은 곧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염려를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맡겨드리는 것, 그게 염려하지 않는 비결입니다. 염려는 두려움과 불신을 나타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염려하거나 혹은 불신할 수 없습니다. 염려한다라고 하는 그것 자체가 믿지 못한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믿지 못하겠다,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믿지 못하는 것, 그게 염려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분의 능력을 의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염려하는 것은 곧 불신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훈계 그리고 권면들, 그 중에서 이 두 가지, 겸손할 것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 것, 이것은 영적 전쟁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태도와 감정에 대하여 사단이 역사하는 강력한 지지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사단은 이 세 가지를 통하여서 우리 태도를 그리고 우리의 감정을 건드립니다. 사단이 사용하는 세 가지 지지대가 뭔가? 이것이 사단이 하는 모든 일의 토대를 이루는 것인데 그 세 가지는 교만, 그죠? 낮추는 것과 반대되는 것, 그죠? 교만입니다. 그래서 낮추라라고 명령을 하고 계신 겁니다. 겸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불신, 믿지 못하는 것, 염려하지 말라.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두려움, 세 번째는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교만, 불신, 두려움, 이 세 가지 지지대를 통하여서 사단은 우리의 태도와 감정에 끊임없이 공격을 합니다. 사단이 하는 모든 일들, 어둠의 왕국과 그의 본성은 교만, 불신, 두려움으로부터 비롯이 됩니다. 이런 것들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용납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낮추는 것, 이 낮춤으로써 교만을 다스립니다. 그리고 염려들을 하나님께 맡김으로써 두려움 그리고 불신을 다스립니다. 강력한 우리 마음에 작용하는 세 가지 지지대, 교만, 불신, 두려움. 우리 자신을 낮춤으로써 교만을 다스리고 염려하지 아니함으로 모든 염려를 오히려 주님께 맡김으로 불신과 두려움을 다스리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마음은 변질될 수도 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우리 마음이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산중의 도적을 이기기는 쉽습니다만 이 마음 속에 있는 이 도적, 이 마음 속의 도적을 이기기가 참 어렵습니다. 내 안에 있는 도적은 참 이기기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잠언 4장 23절입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사단은 염려, 걱정, 근심에 사로잡히게 만듭니다. 성경은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 말씀합니다. 내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더욱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성령님, 내 마음을 지켜 주옵소서. 언제나 기도해야 합니다.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싸움터 세 번째 고지는 우리의 입술입니다. 생각, 마음, 입술. 입술은 곧 말의 영역을 말하는 것이지요. 말이란 생명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말은 사망을 가져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게 말입니다. 놀라운 도구이지요. 그래서 언제나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1889년부터 1902년까지 있었던 보호전쟁. 그런데 그 보호전쟁 가운데 어떤 범죄자가 이 법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제목이 뭐냐? 전쟁통에서 낙심하게 하는 말을 했다. 이것이 제목입니다. 영국군이 포위를 했다. 우리는 이 하룻밤을 넘기지 못할 것이다. 다 죽을 것이다. 낙심하는 말을 했다. 그 제목입니다. 죽고 사는 것, 그것이 혀의 권세에 달려 있습니다. 잠언 18장 21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우리 입을 지키는 것, 이것이 중대한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은 욥의 이야기 가운데서도 참 잘 나타납니다. 고통스럽고 화나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하여서 침묵을 지키고 억눌러야 하는 것 아닙니다. 사실 때때로 우리는 너무 침묵하고 너무 억누르게 되면 그것이 속에서 골마 터지게 되기도 하지요. 형용할 수 없는 괴로움을 겪는 가운데서 이 욥이 그냥 잠잠히만 있었던 것은 그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욥은 어리석게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고 그의 입술로 죄를 범하지도 않았습니다. 욥기 1장 22절입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욥기 2장 10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와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이것은 놀라운 성경의 기록입니다. 왜냐하면 욥은 확실히 잠잠히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도 힘들었습니다. 그도 아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아우성치기도 하고 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소리질러 질문을 했습니다. 나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공의로운 분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도대체 왜 이 이유 없는 이런 고통 당해야 합니까? 욥도 이런 말이 있었던 거예요.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런 나쁜 일이 있어야 합니까? 고함을 쳤습니다. 심지어 그는 하나님, 당신은 이 일로 인하여서 나쁜 평판을 얻게 될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고통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앞에 유익이 되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아니 심지어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섬기는 자가 이런 고통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이 오히려 이게 나쁜 평판을 얻게 될 것이다. 이런 하소연까지도 하고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전적으로 솔직한 가운데 그는 그 선을 넘어가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하소연했지만 넘지 말아야 할 선은 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만할 수 있었단 말입니다. 입술에 파수꾼을 세운 것이지요. 그래서 그는 결코 하나님의 성호에 불충했던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예에 대하여 도전하거나 의심하거나 하나님의 명예를 훼손시킨 일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욥이 그 입술로 죄를 범하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그의 삶에 접근할 기회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욥을 두고 하나님이 사단과 내기하는데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 거예요. 때로 어려운 일들이 우리를 압박합니다. 그때 난처해지고 괴로움을 겪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성호에 충성하고 있을까요? 그분의 명예에 충성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의 입술을 주의하고 있는지요? 입으로 죄를 짓는 수많은 방식이 있기에 사단은 우리의 말들을 막 부추깁니다. 이러한 일들은 우리가 친구들이나 혹은 아니면 다른 사람들 혹은 아니면 여러 모임 가운데서 종종 일어납니다. 막 여러 가지 말들 할 때. 여러분 사실 말할 때 참 입술로 범하는 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좋은 말만 하면 좋겠는데 말을 하면 꼭 누가 이렇쿵 저렇쿵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그냥 자기 이야기 하지. 꼭 누구. 특별히 친구들, 다른 사람들 혹은 모임 이런 데 있을 때요. 어레껏 그 누군가에 대한 어떤 사람에 대하여 혹은 어떤 일에 대하여 악이 없는 견해를 말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냥 견해예요. 근데 사실 견해 그것 자체가 안 좋은 거지.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고 인정하면 되지. 뭘 또 거기에 대하여 견해를 갖다 붙입니까? 이런 견해 저런 견해.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게 악이 없는 견해예요. 그런데 여러분 악이 없는 견해를 이야기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듣는 사람은 관찰을 하게 됩니다. 그런가? 관찰이 되면 그 관찰은 어떻게 됩니까? 자꾸 관찰하다 보니까요. 이게요. 점점점 그쪽으로 방향이 굳어집니다. 그래서 우려로 변하게 됩니다. 아, 그렇구나. 그렇게 되겠구나. 그럴 수 있겠구나. 우려로 변합니다. 우려는 어떻게 됩니까? 우려로 넘어가면요. 우려는 비판을 가져옵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지. 비판하게 됩니다. 그리고 비판은 결국은 비난이 됩니다. 여러분, 악이 없는 견해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악이 없는 견해죠. 그게 그렇게 나쁜가? 그런데 미안하지만요. 우리가 이게 그냥 가만히 말을 내버려 두면 이게 그냥 악이 없는 견해에서 시작했지만 비난으로까지 그냥 쭉 일사천리로 이어지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 말을 얼마나 조심해야 합니까? 그래서 시편 141편 3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여러분, 이 다윗의 기도는 그냥 다윗만의 기도가 아니라 내 기도여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입술에 파수꾼을 붙여야 합니다. 말을 지켜야 합니다. 성공적인 사람은 성공적인 말을 많이 들었던 사람, 행복한 사람은 행복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던 사람, 불행한 사람은 불행한 이야기를 많이 듣는 사람입니다. 주변에 그 불행한 이야기를 많이 듣는 사람은 불행해집니다. 왜요?
악이 없는 견해지만요, 자꾸 관찰하게 되고, 뿐만 아니라 우려로 전환되고, 우려가 아니라 그냥 비판해서 그냥 비난으로 막 치달아가게 되고, 그래서요 똑같이 불행해지는 겁니다. 말이 씨가 됩니다. 이스라엘의 10명의 정탐꾼이 그러지 않았습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가 12정탐꾼을 보내었습니다. 그런데 그 10명의 정탐꾼 돌아와서, 와,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좋은 땅입니다. 우리 가준 포도 보십시오. 굉장합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거인족이 삽니다. 안악 자손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우리는 메뚜기입니다. 메뚜기. 메뚜기가 뭘 하겠어요? 아무것도 못하지. 그런데 그들이 말했던 그대로 되었습니다. 말한 그대로 아무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잘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해야 합니다. 긍정적인 말을 해야 합니다. 안 됩니다. 못 되고 있습니다. 그럼 누가 도와줍니까? 아무도 안 도와줍니다. 죽겠습니다. 듣는 사람도 죽을 지경이에요. 하도 죽겠다 그러니까 아주 그냥 듣는 사람도 들으면 죽을 지경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죽겠다라고 하는 말 자꾸 들어보십시오. 듣기 싫어요. 나중에는 그 사람하고 말하기도 싫어요. 말만 하면 죽겠다는데 나라도 살아야지. 좋은 말 해야 합니다. 성공적인 말을 해야 되고 승리의 말을 해야 하고, 선포한 대로 되는 겁니다. 선포하는 대로. 우리의 입에는 힘이 있습니다. 말에 힘이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것은 그것이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강력한 영적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을 지킴에 있어서 염두에 두어야 할 것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옳고 그름보다는 덕이 되는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이냐 아니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덕이 되느냐 아니냐 그 일입니다. 여러분, 그냥 견해에서 출발했는데 비난으로 흐르는 거는요, 이게 덕이 되지 않은 말이기 때문에 그렇게 흘러갑니다. 덕이 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아무리 그것이 사실이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덕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은요,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는다. 이걸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아무리 사실이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덕이 되지 않으면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아니하든 싫든 좋든 좌우지간 우리는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영적 전쟁에서 우리의 원수는 늘 세 가지 고지를 점령하려고 합니다. 사단은 우리의 생각을 점령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점령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점령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점령하기만 하면은요, 그 하나가 문제가 아니에요. 완전히 전체를 확 다 사로잡아 버립니다. 이 고지를 절대로 내어주면 안 됩니다. 생각의 고지를 지켜야 합니다. 마음의 고지를 지켜야 합니다.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전쟁케 하려고 능력으로 띠띠우셨다. 전쟁케 하려고. 주님 우리에게 왜 능력 주셨을까요? 예수 믿음의 능력 있죠. 믿음의 능력, 기도의 능력. 여러분, 주님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왜 주님 우리에게 능력으로 띠띠우게 하십니까? 전쟁케 하시려고. 그런데 능력을 줬는데 싸움은 하나도 안 싸우는 거예요. 전쟁케 하려고 능력으로 띠띠우셨는데 전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무방비 상태인 거예요. 그냥 적들에게 그냥 진지를 다 내줘 버리는 거예요. 그럼 능력 주면 뭔 소용이 있습니까? 부단히 갈고 닦아야 하는데, 기름칠을 해야 하는데, 그래서 그 날이 예리한 칼이 되고 끝이 뾰족한 창이 되어야 하는데, 그냥 강력한 영적 무기를 주고 능력을 주고 능력으로 띠띠우셨는데 가만 내버려둬가지고 녹이 다 썰어버렸네. 아무리 칼로 베어도 하나도 베어지지 아니하고 너무 녹이 썰어가지고 오히려 칼이 부러져 버려요. 방패를 부단히 닦고 점검을 해야 되는데 녹이 다 썰어가지고 그냥 화살 쏴도 그 화살이 빵 뚫어버리게 되고. 주님은 우리에게 능력으로 띠띠우셨는데
주님 주신 능력 사용해야지요. 부단히 갈고 닦아야지요. 저 고등학교 때 보았던 일생의 치명적인 장면이 있습니다. 뭐 인정하시는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으실 수 있지만, 오늘날 이 현대 문명이 워낙 발달한 이 시대, 이런 시대는 좀 그래도 우리 주변에 어떤 귀신의 발작들 이런 거 조금 옛날보다는 덜한 것 같습니다. 근데 옛날에는요, 그냥 교회 귀신 들린 사람들 한둘 다 있었어요. 뭐 예배 중에도 그냥 귀신이 발작하기도 하고, 한 번은 고등학교 때 했어요. 고등학교 때 어떤 권사님 전도사님하고 신방을 따라가서 귀신이 들려. 권사님하고 그 전도사님은 도대체 고등학생인 저를 왜 데려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현장. 무조건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했죠. 전도사님이 붙들고 기도를 하고, 그런데 아무리 기도를 해도 그래도 귀신이 나가나? 안 나가지. 그런데 저쪽 방에서 그냥 왔다 갔다 뛰어노는 이 꼬마애 하나 있어서 꼬마애. 그런데 이 꼬마애가 왔다 갔다 하다가 기도하고 있는 그 방 그 근처 쪽 보면은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막 그냥 주춤주춤하고 움츠러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그 전도사님이 영적 센서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걔를 불렀어요. 그리고 걔에게 성경 말씀을 그대로 읽게 하고 명하게 하고. 근데 귀신 들린 사람이 잠잠해지고, 그리고는 조용해지고 평온해지고. 근데 진짜 충격적인 말은 뭐냐면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 꼬마가 했던 말이 평생에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평생에. 그 꼬마가 뭐라고 그러냐면요, 전도사님도 있고 권사님도 있고 그 방에 찬양하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 꼬마가 이런 말을 딱 던지더라고요. 칼이 전부 다 녹이 썰었다. 칼이 다 녹이 썰었다는 거예요. 평생에 그 장면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평생에 그 장면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잊혀지지 않는 게 아니라 그 꼬마의 말이 평생에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칼이 다 녹이 썰었다. 다 녹이 썰었다. 성관가족 여러분, 영적 전쟁 피할 수 없습니다. 원하든 원하지 않든 싫든 좋든 우리는 영적 전쟁을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겨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생각, 마음, 그리고 말을 지속적으로 지킬 수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 마귀가 접근하는 것을 거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승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로 전쟁케 하려고 능력으로 띠를 띄우셨는데 그 띠가 다 썩어서 끊어져 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녹이 썰어서 무뎌지고 그래서 부스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말을 치열한 이 영적 전쟁의 고지 가운데서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로 하여금 능력으로 띠띠우신 그 놀라운 주님의 은혜, 이 은혜가 가치가 있게 하여 주시고 값어치를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제자 되는 우리 성관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